다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2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생각하시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사기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직접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사상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사상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평강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신약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기로 오신다는 거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한 이 말은 종합적이며 또 궁극적으로 이 신약의 바탕 아래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 임마누엘 자체이신 또 임마누엘의 증거이시오 증인이시며 당사자요 본질이신 예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바로 이 내 지시대명사라 그랬죠. 제라는 지시대명사입니다. 바로 이 내 힘, 즉 임마누엘의 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함이라는 그 힘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전쟁에 참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기드온의 전쟁과 신약 전쟁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쟁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 샬롬, 즉 완전한 평강으로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기드온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라크 엘로임, 즉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마치 천사나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마는 모든 신학자들이 공히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이분은 창세전부터 선재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성육신 하실 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상을 갖고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분은 평강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분, 첫 창조 사건에도 관여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으며 출애굽 시에도 전적으로 개입하셨던 이분, 즉 여호와의 사자였던 예수님이 사사시대 중 오늘의 이 기드온에게도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마치 훗날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로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딱 그 시간, 딱 그 장소에 딱 도착하셔서 앉으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6절에 앉으셨다 그러죠. 디에르케스타이, 그 시간에 갔어야 됩니다. 지금 이 기드온을 만나기 위해 요아스는 누구죠? 기드온의 아버지입니다.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평강의 왕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는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모든 장소는 다 같은 장소라고 변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의 지리적 관계를 성경신학적으로 꼭 정리를 하십시오.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진리가 아직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물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기드온은 착각하기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또는 자기의 민족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토록 한심하게 살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뇌정지가 온 것입니다. 선민인 우리가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는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큰 능력을 나나 우리 민족이 직접 소유해야 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훗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데도 우리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혹은 예수를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힘이나 능력이 주어져 그것을 내가 언제라도 내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수십 년간 싸구려 부흥사, 거짓 은사자들이 이 땅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기드온뿐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가? 왜 나는 이토록 무능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순진하고도 어리석게도 여전히 따라다니며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 저들을 따라다니면 혹은 저들에게 배우면 저들의 능력을 나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놀랍게도 이 생각의 뿌리에 자기 그리고 자기 의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감지하고 계십니까? 나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로부터 시작되리를 외치지만 너로부터 시작이 안 됩니다. 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에 들키지 아니하려 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옹졸해집니다. 그는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좀 더 훌륭한 대접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를 뛰어넘고 나를 부정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나를 뛰어넘는 일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기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찾아오셔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별도로 다른 어떤 힘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도 네가 따로 뒤에서 무언가를 챙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불신앙의 전형인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본질을 기드온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록된 본문 안에서 오늘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그는 지금 무엇을 들키고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다는 것을 폭로당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맥클로우가 그런 말을 하더군요. 들어보세요. 때로 우리는 심한 외로움에 빠져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씨름하기가 내 수준에서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자.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바로 이 네 힘, 제베 코아카, in this your strength.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바로 이 힘으로 나가서 싸우면 되는 거지. 너가 뭔가를 네 안에다 따로 챙길 이유가 없어. 너 왜 그러는 거야를 묻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 현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능력만은 탐하는 거죠. 성경은 이 짓을 아주 지독하고 음란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놀라운 서포터로서의 하나님이 내 꿈, 내 비전, 내 자아, 거기에 도움을 주셔서 나 하고 싶은 일을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해나가기를 원하는 것. 뭐죠, 여러분? 전차죠. 뭘 고민하고 있어요. 전자인가요? 후자겠죠. 성경에서 그래서 이것이 우상숭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아주 음란하게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얘네들 계속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근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네는 창녀야. 너네는 간음을 하고 있어. 너네는 음란히 행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훗날 에봇을 만든 것이고 이스라엘이 거기서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타락한 신관을 갖고 태어나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선, 악은 이제 내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능력이 없는 그걸 하나님을 끌어다가 채우겠다는 거예요. 선, 악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한 그것을 나보다 힘이 센 하나님이 들어주고, 사람들은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이러한 스트럭처를 전문용어로 기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순수하게 하나님이 내 삶 전반을 통전적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이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본성, 즉 하나님조차도 이용해서 따로 내 안에 어떤 힘이나 능력을 챙기고 싶어하는 그 죄성을 고발하고
폭로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 그 임마누엘의 힘, 그것만으로 나가서 싸우면 되지. 왜 너는 자꾸 뭔가를 따로 챙기려고 그래라고 계속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보여주는 그 승천의 삶은 에녹만이 독특하고 특별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든 참 성도들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 에녹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할라크했죠.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아주 뿌리 깊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되려 내게 신앙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힘으로 내가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 믿음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지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성숙한 성장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기드온의 모습이 사실은 정확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에 의해 주어진 잘못된 신관에다가 심지어 그 이후에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그런 신앙이 더 강화되고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 진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 힘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고작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는 것이 신앙의 의무요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당황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지? 이상하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가 교회도 다니고 수없이 종교생활도 했는데 왜 나라는 사람이 이토록 쓸모가 없지? 왜 내 이 신앙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이토록 무력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깊이 혼란스러워하다가 믿음 있는 척 매주일 모든 사람들이 가면부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종국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 나와요. 교회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던 젊은 사람들부터 떠나요. 그래, 목사들의 뻥이었어. 종교는 아편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는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 믿음이라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에 그동안 내가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썼지. 자, 지금부터 교회 탈출.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으면서도 신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학자들 중 장폴 사르트르는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했고, 칼 데오도르 야스퍼스는 하나님의 부재라고 했으며, 마르틴 부버는 하나님의 실추라고 했고, 윌리엄 해밀턴은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 핑계대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바로 오늘의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막대기로 밀타작하면서 생각했던 바로 그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종종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드온도 포도주 틀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과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상기하고 그 길로 돌아가는 대신 제 멋대로 하나님의 죽음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기드온도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나와 우리 민족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가서 싸워서 뭘 이기든지 적어도 미디안에게 뭘 비벼보기라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초반부. 내게 힘만 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정확히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거 깨져야 돼요. 기드온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얘들아 형상으로 만들어봐라 그러면 금송아지가 나오는 것이고, 내 이 눈으로 이 신을 확인하면서 섬기고 싶다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거든요. 그게 6장 2절이죠. 그래서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습니다. 파종을 좀 하려고 그러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해 가거든요. 그런 배경 아래에서의 기드온의 신과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뭔가 저들이 나를 보자마자 압도를 당해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고, 저들의 신의 능력, 진짜 여호와의 능력이 이 기드온에게 임했구나 하는 뭔가 그런 눈에 보여지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신관, 종교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기드온의 심리 기저에는 그냥 나를 위대한 사람,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가 우리 민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지전능하다라는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될 것을 왜 쓸데없이 이런 복잡한 일을 하시냐는 서운함과 반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같이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어쩌라고? 나는 그런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유약한, 연약한 걸 바라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남성성이라 그래요. 남성성. 그러니까 그 기저에 아직도 이 내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또 선악과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내가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인데, 즉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직 십자가에서 정욕이나 탐심 같은 각 개별 요소들은 고사하고 아직 나도 못 박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기드온에게 어떤 사역을 시키기 전에 너부터 죽어라 라는 의미로 마치 야곱의 씨름 본문과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끝에까지 가면 알게 되실 거예요. 신앙에서의 만족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모든 소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아멘이 터져 나옵니까? 아니면 웃기고 있네, 그딴 것을 내가 왜 하냐?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겠죠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전자라면 우리 모두가 전자를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다면 여기서 설교를 끝낼 수도 있어요. 15분. 그러나 아니겠죠. 그래서 이 땅에, 이 교회에 여전히 구식이고 진부한 방식이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가, 이 설교 행위가 이 교회에 여전히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웃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예정 가운데 있는 이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앞으로 피똥을 싸며 교정받을 일만 남은 것이고, 예정 가운데 있는 이가 아니라면 어쨌든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이 풀리지 않는 의문투성이의 삶을 그저 즐기다가 가면 그뿐이에요. 물론 가서 좀 고생을 하겠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진리의 내용입니다. 한번 곰곰이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세요? 아니, 더 근본적인 질문.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 좀 더 깊이 있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서로 피곤한 이 구원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대역사는 출애굽으로 대표되고 신약의 대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 구약의 구원과 또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우리의 구원, 신약의 구원이,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이 봤으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샤칸, 드웰링, 성전신학 때 배웠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샤칸, 영어 성경 드웰링,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출애굽 구원을 시킨 유일한 이유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정당한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요게 스케노스예요. 장막. 함께는 메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했다면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로구나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겠죠. 신약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유는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드온이라는 영웅담은 읽어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결국 여호와 샬롬을 만들어낸다.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들은 뭘 한다고요? 독자적인 자신의 힘과 능력을 원한다. 자, 이것은 엄연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고요. 이 목적을 들고 여러분께 찾아와 소위 하나님을 만났다는, 구원받았다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뭐겠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까? 정말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드러나고 드높아지는 것입니까? 본문 볼게요. 15절입니다. 15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드온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나 한번 보세요.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겸손한 것 같죠?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예요. 정답은 하나님이 튀어나와 했을 때 타작하던 막대기, 도리깨 따위 다 집어던지고 아멘 해야 맞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야 맞아요. 물론 답이 맞는다는 것이지 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우리 모든 일을 대표하는 이 기드온은 지금 자신에게 어떤 것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 집을 자신이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사기에 소위 별 볼 일 없는 한 줄짜리 사사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한 번 사는 인생 대사사라는 기드온이나 삼손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뭐 입산, 엘돈, 뭐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 있죠? 그냥 조용히 묻혀서 딱히 별일 없이 지나간 사사들이 되고 싶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이 내 전쟁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드온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내게 힘을 주세요. 나를 쓸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보세요. 나는 므낫세 지파. 자, 므낫세의 조부 야곱은 죽음 직전 므낫세에게는 좌수를, 에브라임에게는 우수를 올리고 축복함으로써 훗날 므낫세보다 에브라임 지파가 더 왕성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고, 실제 야곱의 예언대로 므낫세 지파는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반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굉장히 큰 지파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드온은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이런 기드온에게 찾아왔겠어요? 아니,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 더 훌륭한, 더 뛰어난 엘리트 집안의 소위 문무를 겸비한 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하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장 못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이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통하여, 너무 적절한 인물이에요, 기드온은. 사람들은 왜 이 사람을 히어로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적절한 인물이에요. 이 세상에 이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에 딱 적합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별 볼 일 없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작 사사기를 읽으면서 누가 대사사인가? 누구에게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삼손인가? 기드온인가? 여자는 드보라인가?
이러고 있으면 이거 완전히 잘못 짚은 거 아니냐고요. 자, 여러분, 원리가 똑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 원리만 취하세요. 원리만.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자, 이름만 바꿔볼게요. 성경이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인 기드온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웃기는 게 기드온은 착한 사람, 바로는 나쁜 사람, 아주 기존의 자기의 선악관, 기존의 인과관으로 성경 인물들을 접근하지만 여러분, 바로가 우리예요. 아도니 베색이 우리입니다. 셋의 아이만 달메가 바로 우리예요. 그 진리의 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우리의 본성, 구산 리사다임, 에글론, 야빈과 시스라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못난 기드온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나는 아니야.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실 어떤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각시켜 주시고 나를 빛나게 해주시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질 거야. 하나님은 적어도 다른 누군가는 모르겠고 나는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게 버림받은 자예요. 주지도 않겠지만 버림받은 자예요. 그게 부모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인 것입니다. 징계로 번역되어 있지만 훈육, 양육이 좀 더 성경적인 단어죠. 부모의 양육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끊임없이, 야,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하고 함께하니까 너는 별 볼 일 없어도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 좀 찌질해도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리고 네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텅 비고 깨끗한 그릇으로 존재해야 내 아들 예수가 너의 빛이 되고 너는 빛을 담은 그 그릇인 너를 통해 구원의 진리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 아니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면, 뭐 전문용어로 하면 신방이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언제까지예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내 속으로 그런다고. 참, 얘는 진짜 언제까지냐? 얘는 도대체 언제까지냐? 알려줘도 못 알아듣는 것을 도대체 얘는 어떻게 하냐? 너도 언제까지가 참 궁금하지만 나도 언제까지가 참 궁금하다고. 아니, 너는 아예 다른 데 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잘못 배운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이게 내가 죽지 않고 그저 교회에서 뭐 대도 않는 봉사 몇 가지, 헌금 몇 푼 한 것을 그거 다 합치면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예?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에다 헌금한 거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 조금 했다고 자신이 그나마 아주 괜찮은 그리스도인들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입에서 그러면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도대체 난 언제까지냐? 무슨 전도사, 목사 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들도 자주 만나잖아요. 자, 사람들의 이 언제까지냐라는 말에 바탕에 깔려있는 그 심리가 뭘까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좀 쓸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좀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야복강에서의 그 묘사처럼 하나님과 밤을 새며 그 치열한 씨름, 그 호세아서에서는 간구, 기도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 진지하고 치열한 생사를 건 그 신앙적 씨름은 하기 싫고 그냥 힘이나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 되니까 그저 옛날에 했던 것처럼 종론 본성이 발동해서 목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나한테 묻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내가 신부냐고. 왜 나한테 와서 고해성사 같은 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임은 이 사람들아, 나한테 오지 말고 예수께로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스스로 예수와 연애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나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멍청하고 무식하니까 예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요. 제가 늘 말하죠.
진지한 말씀 연구와 깊은 기도 빼고 인간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요, 사람들이. 저는 사람들을 지켜볼 때마다 너무 놀라워요. 그 딱 2개만 안 해요. 그리고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 심리학자도 찾아가 보고, 무슨 정신병원도 찾아가 보고. 도널드 매클로우,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한 외로움에 빠져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침묵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내 정신 건강에 좋다고 여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획기적으로 달라지거나 내가 적군들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적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항복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니냐라고 착각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 목사한테 와서 서운함을 토로하더라고. 자,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사람이 그 위치에 가면 물론 속으로는 토 나올 것 같은 그런 숨은 교만도 있겠지만 좀 더 인간적으로는 넓어지고 좋아질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가 심리학자거나 정신의학 쪽에 있다면 그렇게 가르치겠죠. 근데 저는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주 일반적인 문자 해독 능력만 있으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꾸역꾸역 하는 거는 정말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싶어서 미친 거다, 쟤는. 훤히 다 아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훤히 다 아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 뭐 하나님이니까 괜찮을 거야, 이해할 거야, 왜?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 분 아니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넘어가고 하나님은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은 좀 넘어가더라도 하나님하고는 결론을 지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분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죠. 그것이 동행이죠. 할라크 탐밈, 동행과 완전이죠. 이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구현이 안 되면서 쇼만 하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넘어가고 사람들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다 아는데? 얘야, 너는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가만히 있어도 돼.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는 너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 너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가 비워지고 너희 안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나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너와 나의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일을 할게. 이제 네 안에서 내가 좀 일을 하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이 훌륭한 멋진 자아, 이것까진 건드리지 마세요.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내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너는 너의 길로 가면 망해. 너는 그 길로 가면 죽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여러분을 향한 전쟁이에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미디안은 전쟁의 목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읽지 못하고 글자만 읽는 것 같아요. 미디안은 철저히 다른 어떤 전쟁의 수단이에요. 뭔 수단입니까? 이스라엘과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잘못된 신관을 깨뜨리기 위한 수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미디안을 치러 가야지. 그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웃기고 있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의 전쟁의 목표는 기드온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이에요.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쓸만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치는데 제일 앞장선 장수가 되고 싶어 한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사사기에 묘사된 이 여호와의 전쟁은 기드온을 앞세워 기드온을 멋지고
파워풀하게 만들어서 이방인을 치는 싸움 앞에 대단한 자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기드온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라고요. 아수르, 바사, 바벨론, 애굽, 로마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전쟁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의 지정학적 위치를 초강대국들 사이에 넣어두고 하나님과 누구요? 이스라엘의 전쟁 도구로 이 모든 적군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깨우치시려고. 텔 아비브가 실질적 수도지만 헌법상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죠. 평강의 도시예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한 번이나 평화로운 적이 있습니까? 없죠. 왜? 거기는 율법의 도시잖아요. 은혜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이 평강, 샬롬을 찾아야죠. 여호와의 샬롬의 본질을. 그러니 이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온갖 주석, 주일학교 교재, 큐티집 같은 곳에서 고작 이 기드온을, 삼손 따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나 잡히면 영웅시하여 이 기드온의 삶 속에서 닮을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인본주의예요. 그렇게 아직도 자신이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의 인생을 끌어다 설명하면 야레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씨름을 거는 거예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씨름한 적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아니 저는 건너뛰어도 돼요. 내가 뭔데? 근데 하나님하고는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기드온을 어떻게 치시나 보자고요. 이것이 성경 전체 아주 일관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자기 백성과 함께 있으려고 하고 기드온은 어떻게든 독자적으로 남성성을 가지고 서려고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자위행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두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는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8절 저만 읽습니다. 착각하는 인간들, 말하자면 기드온,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여호와의 사자, 예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 엮어서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러니까 본문식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용사되는 유일한 길. 그런데 기드온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나를 사용하세요. 내게 힘을 주세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안 믿겠다라고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서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지금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본문 14절부터 볼까요? 이제 본문 좀 봅시다. 본문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자 15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러나가 불신앙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항변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12지파 중에 제일 셌으면 얘는 나갔을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자, 이 내 힘이 바로 이것이죠.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뭐래요 지금? 메뚜기 숫자만큼 많대요, 미디안 숫자가. 근데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믿어집니까? 물론 안 믿어지죠. 17절 18절인가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우선 할 말 많은데
이 너의 힘이라는 표현이 지시대명사는 어디를 향한다 그랬죠? 12절에 보시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바로 이 표현, 즉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네 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 힘밖에 없어요. 큰 용사라고 했지만 기드온은 사실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는 겁 많고 불쌍한 사람이었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자기 밥그릇 챙긴, 말하자면 찌남이었잖아요. 하남자. 자기 도시락 반찬 뺏길까봐 어디 숨어서 혼자 몰래 밥 먹고 있는 이 찌남을 불러다가, 또 찌남인데 앞장서고 싶어하는 게 또 인간이죠. 얘야 넌 큰 용사다 이러면 듣는 이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물론 황당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얘는 계속 뭐라 그래요? 15절을 좀 분석해 보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기 세 가지가 걸려요.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무엇으로, 세 번째 나는 가장 작은 자. 첫 번째, 왜 내가라는 주어가 걸립니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얘는 조금만 향상된 나라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야 돼요. 두 번째, 무엇으로는 왜 걸립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겁니다. 뭘 달라는 겁니다. 나를 부각시켜주고 향상시켜주고 나를 멋진 대장으로 만들어주고 나를 독자적인 영웅으로 만들어주면 내가 나아가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말은 왜 걸립니까? 두 번째와 답이 같죠. 큰 자로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모세의 소명 장면을 떠올리게도 하는 이 대답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교만한 인간의 모습을 들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겸손은 순종이고요, 교만은 불순종이에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이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감당하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말하자면 약한 자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에게 뭐가 좀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에둘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누구처럼 해야 될까요? 드보라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코 전장에 나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바락처럼 해야죠. 하나님과 기드온의 이 핀트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용사고 따로 챙길 네 힘 따위는 필요가 없어. 그거 테스트하는 시험이야. 이거는 그거 테스트하는 전쟁이야. 근데 실패. 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기드온은 아니 이까짓 게 무슨 용사입니까? 나를 향상시켜달라니까요. 내게 힘을 달라니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강한 친구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 하여 청소 도구함에 숨어서 소세지를 먹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도 소세지 안 좋아하나요? 도시락 자체가 없죠. 아무튼 나는 한심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대체 애굽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한 그 큰 이적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세 가지. 내가 무엇으로? 나는 약한 자입니다. 작디 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가장 작은 자, 예수를 상징하는 다윗은 나갔잖아요. 옷도 안 맞는데, 갑옷도 안 맞는데 그거 그냥 껴 입고 나갔잖아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그게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고 작고 못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 교회는, 에하드는 약한 자, 못난 자, 낮은 자, 천한 자들만 다닐 수 있어요.
자신이 스스로 좀 괜찮다거나 잘났다는 인간들은 사실 그렇지도 않지만 도무지 다닐 수가 없는 교회예요.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자신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런 기드온과 또 우리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디안을 치겠습니까? 사실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첫 번째 나를 따지고 앉아있고, 두 번째 무엇을 따지고 앉아있으며, 세 번째 내 위치와 능력과 직위를 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신앙적 실수와 실패와 시행착오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도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죄가 아니에요. 저는 감히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앞에 있는 설교자 포함한 모든 인간이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현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흑역사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반드시 써야 해요. 그것이 그리고 신명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불순종의 벌스를 써서 부르고 다니라고. 킬링 벌스죠. 17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소서. 자, 이번엔 두 가지가 걸립니다. 첫 번째 만일, 그리고 두 번째 표징. 자, 만일이라는 것은 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적 표현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한데,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표징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트, 표징. 여러분, 기드온이 왜 표징을 요구할까요?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애한테는 문맥이니까 이 문맥 속에서 기드온이 왜 표징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자,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분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즉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이분은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사실 이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왕이에요. 우주의 왕. 다니엘의 환상에 의하면 모든 권세와 영원히 계신 이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받으신 분이에요. 만물이 이분 발 아래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합당한 분이에요. Sing Again 3 한다면서요. 예화 한번 들읍시다. 예화. 제가 어제 우연히 Sing Again 3의 티저를 좀 봤거든요. 보셨어요?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들어옵니다. 뭐 조규현인가? 뭐 김이나, 선미, 해리, 코쿤, 백지영, 뭐 윤종신 등등 비중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와요. 한 사람씩 심사위원이 들어올 때마다 대기실에서 오디션을 보려는 참가자들의 환호성이 터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들어올까요? 임재범 씨가 들어와요. 임재범 씨. 그때 모든 연예인,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물론 다 알았겠죠. 쇼하는 거겠지만, 미리 알았겠지만, 아무튼 오디션을 보러 온 사람들의 엄청난 놀라움과 탄성이 터져요. 임재범이라 이거죠. 임재범이 심사 보러 왔다 이거죠. 외모도 아주 멋지시더라고요. 어떤 이들은 기립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면서 언제 임재범님 앞에서 노래를 해보겠나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아무리 예화 중심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예화가 너무 길었어요. 예화 끝. 근데 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에요. 자, 이분이 여느 사람과 조금만 다른 모습이었어도, 비단옷 하나만 입고 있었어도 기드온은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따위 시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볼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얼마나 허전한 모습으로 왔겠냐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허전한 사람이 와서 미디안 치기를, 뒤에 보면 미디안의 군인 숫자만 13만 5천 명이래요. 메뚜기 떼처럼 많이 와 있대요. 근데 그 미디안 치기를 너가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라고 이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저만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도 무슨 장원영이라든지 임재범이라든지
이 발음이 상당히 어려운데 냥용영량이라든지 손흥민이라든지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진심 RIP입니다. 진심.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꼭 이럴 때 자기는 스스로 너무너무 대단해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인간들이 꼭 있다? 이 사람들이랑 좀 비벼보면서 이야기를 하든가. 아무튼 그런데 이 기드온 앞에 냥용영량은 고사하고 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어떤 거죽대기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쓴 이상한 양반이 야, 큰 용사야. 너가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어질까요? 두 눈 감고 좀 이매지네이션 프리칭 좀 해볼까요, 우리? 그거 물론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아무튼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이 기존 틀을 깨는 아주 참신하고 독창적인 설교법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진심. 아무튼 기드온 입장에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세월호, 이태원 그런 사건들 꼭 터질 때마다 뭘 불러내요? 하나님 뭐하냐? 예수님 뭐하냐? 니네가 믿는? 이런 눈에 보이는 끔찍한 사고는 고사하고 오늘 하루에도 도대체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누가 산업 현장에서 얼마나 참혹한 사고를 당했는지, 또 전 세계에서 오늘은 몇 명이나 굶어 죽었는지, 또 누군가는 어디서 왕따를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는지, 사륙과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지, 또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깊게 생각해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사사기 강해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나 밖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현상 역사, 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의 이 역사에서 저런 현상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가 세상에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이 참혹한 사건에 왜 개입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어요. 고작 그 수준입니다. 고작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 각 개별 자기 백성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아브람, 기드온, 야곱, 수가성 여인, 마치 이 연병장 같은 역사를 허락하시고 이 역사 안에서 자기 백성들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는 것입니다. 너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너부터 깨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나 이 인류와 역사의 존재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들에 뛰어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사기의 모든 전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많은 부조리와 혐오와 정치적 모순과 전쟁과 갈등과 기아 등 이 세상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죠. 그러나 실제 먼저 되어야 하고 또 전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수께서 흰말 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기 위한 슈퍼맨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드온, 바로 이 이스라엘, 바로 나를 치러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중생하지도 않은 인간들이 이 세상의 사회 문제로,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직접 뛰어드는 것은 너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예수께서는 각계격파를 해나가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찾아가세요. 디에르게스타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안다리, 바깥다리, 들배지기로 씨름을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 한다고요? 세월호 사건 왜 일어났냐? 하나님 그때 뭐 했냐? 그러고 앉아 있다니까요. 너 깨져야 돼. 너 박살내야 돼. 대관절 네가 지금 누구를 깨러 간다는 거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할 일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야. 너가 나가서 미디안을 치고 아말렉을 치고 동방 사람들을 정리하는 일보다 너를 먼저 정리해야 돼. 사역을 하고 선교를 나가고 귀신을 내쫓고 온갖 병을 고치는 일보다 그것이 먼저이지 않겠니? 너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네가 전쟁의 표적인데 어딜 가겠다라고 지금 나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스펄전, 로이드 존스, 공이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해내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죠? 바울의 말을 빌려 표현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정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다들 크고 대단한 사역들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를 체크한 것입니다. 스펄전, 로이드 존스의 진실성 여부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관심 없지만 바울의 고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 깨져야 돼. 그렇게 깨지는 경험과 과정 없이 그냥 나가서 네가 만약에 미디안을 이기거나 아말렉을 정복해버린다면 너는 그냥 거기서 망하는 거야. 야, 에아드 그 표어 좋더라. 너나 잘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디에 넘기시냐, 어디에 붙이시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소위 넘기심의, 붙이심의 전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나가서 이기려고 그러냐고요.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건데, 그런데도 기드온은 여전히 자기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조차도 다른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이해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기드온이 지금 감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기 전에 선지자가 먼저 왔었죠. 마치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었잖아요. 구조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양복이라도 입고 오든지 BTS B의 모습으로 왔다면 23년도에 가장 잘생긴 남자로 뽑혔다죠, 세계에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기드온이나 우리 인간들에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탱크 몇 대만 끌고 왔어도 낮저 밤저 이 기드온의 성향상, 낮저 밤저가 여기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표징을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뭘로 오신 것입니까? 소위 만나로 오신 거예요. 만나가 뭐예요? 의역하면 애게예요. 애게. What's this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늘에 만나러 오신 진짜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거절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무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고작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BTS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표적이나 세상 지혜를 제공했더라면 유대인도 만족시키고 헬라인도 만족시켰을 텐데 참 웃기는 이상한 모습으로, 참 이상한 방식으로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배척했던 논리, 나를 드러내고 나를 부각시켜주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를 깎고 치고 괴롭게 하는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천사라도 몇 명 달고 오든가. 물론 절대 그렇게 오시지 않겠죠. 그것이 임재범만도 못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기드온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표징이요? 주 되시는 표징이요.
없다는 말이죠. 지금 나한테 온 이 사람의 모습 자체가 너무나 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전히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대역사를 체험하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기적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이 그냥 심심했는지, 인내가 부족했는지, 반항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시기심 때문에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출애굽의 모든 기적적이고 체험적인 역사를 이스라엘이 경험하고도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변증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신학의 성숙이나 성장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그들에게 계속적인 믿음의 진보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 10번이나 반역을 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그런 특징들을 바라고 있는 거죠. 자,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어떤 때에는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가 또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시면서 구속의 역사를 끝까지 끌고 오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와 함께여야만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기드온은 말하자면 하나님 외에 강한 힘과 좋은 무기들이 있으면 저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있어요. 이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아빠와 함께 가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지냅니다. 물론 커서 아빠도 별거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이 올지라도 적어도 어릴 때에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죠. 동네에 양아치가 있든 그 나이에 양아치는 없겠지만 삥 뜯는 형들이 있든 이때만큼은 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빠는 필요 없고 나 혼자 독자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AK-47을 사달라고 한다거나 다이너마이트를 사다 달라고 하면 아이 아빠가 참 내 자식 기특하다, 다 컸네라고 하면서 그것을 선물로 사다 주겠습니까? 이 삶과 역사야 한 개인이 진리의 전반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이도 경험해야 되고 어른도 경험해야 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몇 살을 먹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든 다 똑같은 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직분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아, 딸아, 너는 그냥 내 손 잡고 있으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너의 유일한 힘이며 영원한 힘이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거짓되고 부패한 옛 본성을 삭제하고 하필 거기 좌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동행하려고. 왜요?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굳이 내 안에 좌정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한시도 떨어져 있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싫고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외적 부르심, 내적 부르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한 걸음씩 그 부르심을 받아가면서 내 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또 물리적으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여러 단계들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밟으며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한테 대단한 것 원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작 여러분을 들어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하고 싸움을 시키겠냐고요.
너무 비루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시키려고가 아니라 이 기드온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는 나만 믿고 가. 그것을 보여줘. 너는 바로 그 싸움, 그 씨름을 해야 하는 내 백성, 내 아내, 내 자식이야. 언제 어디서든 꼿꼿하게 언약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렴. 십자가만 바라봐. 무슨 대단한 사역할 생각하지 말고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나에게만 순종하고 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해. 그러니 항아리하고 여러분 무슨 나팔 들고 싸우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싸울 수 있습니까? 얘네들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씨름을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본문 18절부터 21절 한번 봅시다. 본문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를 하나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어떤 면에서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하나하나씩. 자, 지금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가서 예물을 가져오겠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야곱과 비슷하죠. 여기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예요. 보통은 다른 성경에서 소제로 번역이 됩니다. 소제, 보통 곡식을 이용한 피 없는 제사,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더 그레인 오퍼링이라 그래요. 그레인이 뭐예요? 곡식. 창세기 4장 3절에 가인이 바친 곡식이기도 해요, 이게. 자,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드린 예물은 곡식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염소와 고깃국 그리고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개역개정 번역가들도 굳이 오늘의 본문인 민하라는 단어를 소제로 번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행히 이 민하라는 단어는 선물도 되고 예물도 되고 헌물도 되고 제물로도 번역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더구나 이 민하라는 단어는 LXX 70인경에서 수시아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 수시아라는 의미가 희생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sacrifice, 희생제물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요 민하라는 단어가. 요거를 LXX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스트롱 코드 2378번을 따라가면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시아는 신약 성경에서 자주 제사나 제물로, 즉 제의적 의미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선 본문에 예물로 번역된 민하라는 단어를 소제, 즉 곡식 제물로만 축소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이 민하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분명히 화목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은 예물, 민하를 가져온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주 앞에다 드린다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 보세요, 염소 새끼 하나와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적어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염소, 두 번째 무교병. 그리고 국이라고 번역된 마라크라는 단어는 고깃국, 즉 육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국과 염소는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는 하필 또 지금 지리적 배경이 어디예요? 상수리나무 아래, 상수리나무 아래.
여호와, 즉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로 민하, 화목의 개념을 담은 제의적 의미를 가진 제사의 제물로 이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기드온은 최선을 다해서 이걸 준비한 것에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한 에바의 무교병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밀 한 에바면 얼마일 것 같아요? 22리터예요. 22리터의 밀로 무교병을 만들었다는 거는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못 먹어요. 당시,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 미디안의 눈을 피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기드온에게는 엄청나게 과한 양의 빵을 만든 것이 분명해요. 둘이 못 먹어요, 이거. 자, 그런데 하필 무교병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빵이죠. 상징적으로 애굽에서의 옛 누룩의 빵이 아닌 약속의 땅에서 난 새 곡식으로 만든 무교병이에요. 옛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에요. 그는 또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했대요. 자, 이 염소 새끼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기드온의 형편에 대단한 제물임에 분명해요. 6장 4절을 보면 미디안 족속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고 보이는 대로 다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나 나귀만 기록됐으니까 염소는 남겨놨을까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 아닙니까? 6장 7절이에요. 그게 기드온은 정말 쥐어 짜듯 준비한 미나 예물이고 정말 최선을 다한 것에는 분명해 보여요. 그럼 결국 크게 두 가지예요. 고기와 빵이에요. 그쵸? 축소하면 고기와 빵이에요. 자, 근데 놀랍게도 이는 율법에서 화목제의 제물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레위기 7장 가볼게요.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의 소제목이 뭐예요? 7장 11절 바로 위에 화목제물이죠. 자,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자, 여기 중에 예민하고 똑똑한 분은 그럼 유교병은 뭡니까? 라고 질문해야 당연한 거죠. 여기 유교병은 다른 제사에서는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친교와 화평을 도모하는 공동 식사 규례 때문에 예외적으로 화목제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 2장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한번 보고 가죠. 그냥 한번 보고 가죠.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4절 다시 7장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분명 화목제의 의미를 담은 제물은 떡과 고기예요. 그렇죠? 자, 본문 20절에 보면,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말해요. 여기서의 바위는 반석이나 자연석이나 절벽으로 번역할 수 있는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듬지 않는 이 자연석이에요. 사람이 다듬은 적이 없는 자연에서 나온 돌이에요. 그렇게 히브리어 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일종의 제단을 이루는 셈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자, 이 바위는 지금 충분히 제단적, 제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화목제의 성격이 짙은 고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무교병을 올려둔 거예요. 고기와 무교병.
유교병은 제사에 안 돼요. 자, 그리고 그 바위 위에다가 아까 그 고기를 삶은 마라크, 육수, 고깃국을 부으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을 기드온이 순종하죠. 본문 21절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반석이란 뜻도 있고 다듬지 않은 돌이란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 반석은 시편 같은 데 보면 누구를 비유해요? 하나님. 그쵸?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어요. 육수 때문에 다 젖었을 텐데 바위로부터 출발한 불이 고기와 무교병, 즉 화목을 위한 제물을 살라버린 거예요. 불이 제물을 살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불꽃이 지팡이에서 나오지 않고 바위 반석에서 나왔다는 것 역시 이 반석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앞으로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실 기드온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불이 나오면 안 돼요.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 제사 제물, 고기와 무교병이 불에 의해 살라진 것은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사라져버려요. 본문 21절 B파트입니다. 후반부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저는 여러분 이 사건에서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목제물과 동일시 되셨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화목제물, 구약에서의 화목제물은 속죄제물과 또 동일시가 됩니다. 자, 이 화목제물인 고기와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자마자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도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구약 모세 시대와 사사 시대 당시의 화목제물은 분명 고기와 무교병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다듬지 않는 돌, 즉 제단에 고기와 무교병을 올리자 분명 젖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젖음은 훗날 기드온의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이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이 제물을 받자마자 말라크 엘로힘, 즉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즉 그의 죽음과 장사 지냄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뇌피셜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즉 여호와 샬롬 때문에 그래요. 문맥이 그것을 정당화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볼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의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의 하나님은 매 페이지, 매 문단, 매 문장에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됨을 위한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담아두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 이 여호와 샬롬,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비참하고 참혹한 역사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심판하지 않으시며 허락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놀라게 돼요. 이 샬롬을 들고 하나님은 또 기드온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원리 원칙상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 즉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는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반드시 죽어야 돼요. 기드온은 자신이 시험하고 의심한 분이 누군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다름 아닌 여호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의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 자신을 먼지요 티끌이라고 말했죠.
룻도 예수의 표상 보아스를 만나고 자신을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못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길 종이라고 고백했고, 다윗은 죽은 벼룩과 같은 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욥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나의 무지를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잘 아시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나병한 자, 한센병 환자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나병은 부정한 병, 냅두면 그냥 죽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는 끝장났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나는 숱한 죄인들 중에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화해 제물 힐라스모스인 고기와 무교병을 드린 이 제단은 화해 장소 힐라스테리온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드린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평강을 약속하시며 기드온을 안심시키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태워진 제물이 그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놀라운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샬롬, 즉 평화와 평강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디예요? 이곳 오브라, 처참하고 비참한 우상의 땅, 우상의 나무가 자라고 있던 더럽고 추한 음란과 음행의 장소가 속죄소와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배우는 그 어디나 화목장소이고 예수가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이니까 화목장소가 더 적합합니다. 화목장소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힐라스테리온, 화목 장소이시면서 힐라스모스, 화목 제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프로피티에이션, 화해가 시작되었고, 이거 시점의 그 용어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우리의 리콘실리에이션, 화해가 화목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염소고기 따위나 무교병 따위로 혹은 고기 육수 따위로 기드온이 평강을 얻었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 화목제물은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도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었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장소,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 에이레네, 구약에서는 샬롬입니다. 이 에이레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에이레네, 샬롬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평강을 세상이 어떻게 줍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을 좀 확인하고 마칩시다. 24장을 좀 봅시다. 24장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아기로 오셨다가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16절 봅시다. 16절. 자, 16절에 눈이 아직 가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없었어요. 이걸 소경이라 그래요. 자, 17절을 볼까요? 그래서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재밌는 장면인데
예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세요. 이 엠마오에 있는 제자들에게. 18절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눈이 어두워서. 그다음 31절에 가서야 밝아지거든요, 눈이. 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 리트로 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속량, 구속, 대속, 속죄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내 죄값을 다른 희생제물이 치르게 된다면 뭐가 오는 것입니까? 평강이 오는 거죠.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좀 더 봅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25절부터 27절에서 보면 그들에게 구약의 모든 사건이 당신의 이름을 변증한 후에, 그리고 30절에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바로 이 떡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또 다른 화목제물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떡이에요. 이 떡이 34절입니다. 31절에 그리고 눈이 밝아지죠. 그 34절에 과연 살아나셨다. 눈이 밝아지고 나서 과연 살아나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뭐라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이 주께서 있으라 명하신 평강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 샬롬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이 거부하든 이스라엘이 거부하든 여러분이 거부하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손 꼭 잡고 여호와가 억지로 여러분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이 평강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기 기드온의 근거나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보실 분들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일부러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무슨 개념이에요? 말라크 엘로힘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전쟁터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왜? 이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분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씨름, 이 싸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두렵고 염려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큰 능력과 권세를 줘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멋지게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강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이 결국 여호와 샬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을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은사 따위가 아니라, 그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여호와의 함께하심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기드온이나 이스라엘이나 저나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힘. 이것을 가진 자를 하늘의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들은 미디안이 아니라 애굽을 치기도 바벨론을 치기도 한 사람 치듯 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진 자들의 현존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세상이 감당합니까? 내 뒤에,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나와 영원 무궁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데 말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 하죠. 제가 옛날에 복 받는 비결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근데 뭘 원한다고요? 힘 주세요. 명예 주세요. 돈 주세요. 파워 주세요. 줍니까? 신자이면 더 안 주죠. 고난을 주죠. 그래서 그것 좀 알아먹으라고. 이게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바란다라고 축복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 카리스카이 에이레네. 임마누엘이 답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동행으로 인해서 화목과 평강을 이루고 복된 삶을 살고 이 땅의 니무롯과 같은 거짓 용사가 아닌 진정한 하늘의 용사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